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제 공부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61강 60-2편에 되겠습니다. 같이 본문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0이니라. 아멘. 자, 이제 본문 절수를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또 다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는 달리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용, 즉 사단의 권세를 힘입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한편 여기서 사단의 추종 세력인 주요 두 짐승의 특징과 상징적 의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상, 바다에서 온 짐승은 10뿔, 7머리, 10면류관. 땅에서 온 짐승은 2뿔. 그리고 표범의 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가운데 표범의 몸, 곰의 발, 사자의 입 형상. 그리고 땅에서 온 짐승은 새끼 양 형상. 그리고 성격은 바다에서 온 짐승은 포악하고 잔인합니다. 땅에서 온 짐승은 겉으로는 온유합니다. 자, 실체는 세속정부 국가입니다. 바다에서 온 짐승은. 그리고 땅에서 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임무는 바다에서 온 짐승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합니다. 땅에서 온 짐승은 바다에서 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특징은 바다에서 온 짐승은 교회의 외부적입니다. 땅에서 온 짐승은 교회의 내부적입니다. 바다에서 온 짐승은 9절이 1절로부터 10절이요. 땅에서 온 짐승은 11절로부터 18절입니다. 새끼 양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형상이 새끼 양을 닮았다 하면 그 외모가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와 흡사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용처럼 말한다 하면 용 사단의 가르침을 조차
말한다는 뜻으로 그 본질이 용 사단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겉으로는 주의 종을 자처하나 실상은 사단의 종인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12절 저가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는 곧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위를 힘입어 그 힘과 능력이 막강함을 보여줍니다. 13절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마치 하나님의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을 뿜는 모습을 흉내낸 듯 합니다. 이는 곧 둘째 짐승의 권한과 능력이 강력함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둘째 짐승이 외형뿐 아니라 능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여실히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둘째 짐승의 권세와 능력이 첫째 짐승으로부터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은 두 증인, 즉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 성도들, 두 증인과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은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데 그것을 비교하면은 두 증인은 실체가 참 성도들이요 둘째 짐승은 거짓 교사요 외모는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둘째 짐승은 양의 형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고 둘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이적은 입에서 불을 내고 둘째 짐승은 하늘에서 불을 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임무는 회개의 복음 선포인데 둘째 짐승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장 1절부터 13절이요.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11절부터 18절입니다. 자, 15절을 봅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게 하더라. 거짓 선지자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우상을 경배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16절 오른손, 이마에 표. 오른손은 일상생활 수단을, 이마는 인격과 신분을, 표는 인과 같은 의미로 소속이나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은 그 도장을 찍을 때 인이라고 한자로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 인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속이나 소유권을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이는 곧 사탄의 세력에 속하여 사단을 위해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것은 유대인들이 손목과 이마에 테필림을 차는 관습에서 유래한 듯 합니다. 그리고 17절 이름의 수, 이름을 수치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 사용되던 헬라어나 라틴어, 즉 로마어, 그리고 히브리어는 각 철자마다 고유 숫자가 있어 그 이름을 비밀에 붙일 때는 흔히 숫자화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18절 666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암시하는 숫자. 1차적으로는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네로 황제는 히브리어로 네론, 카사르인데 이를 각 철자의 수치별로 합산하면
50 플러스 200 플러스 6 플러스 50 플러스 100 플러스 60 플러스 200 플러스, 즉 이것을 합하면 666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6이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불완전한 수로서 이 숫자가 셋이 결합되어 완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장차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가상의 어떠한 강력한 적그리스도나 혹은 불신자들의 집단을 상징하는 듯 하다고 신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다른 의견도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절수는 이제 다 살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선 1절로부터 10절 부분에서는 사단의 권세를 위임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13절로부터 18절은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바다 짐승은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잔해하는 일종의 권력 집단 같은 형태를 일컫는다면, 이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상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 처음 나온 바다의 짐승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미혹의 영을 가진 짐승, 곧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일컫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하튼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한 존재들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을 참 신앙에서 떠나게 하여 결국 사단을 경배케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때론 무력으로, 때론 미혹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령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에 의해 핍박을 받아 우리 육신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릎을 꿇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엄청난 그 순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사리 그렇게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어떤 핍박에도 그야말로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온몸이 불살라진다 할지라도, 악한 강력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짐승들의 그 먹이감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순교할 그런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혹하여 우상 숭배케 하는 짐승의 출현. 미혹하여 우상 숭배케 하는 짐승의 출현.
첫 번째 짐승이 참남하고 불경건한 권세로서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과는 달리 이 두 번째 짐승은 종교와 자선을 구실로 하여 핍박과 가공할 권세를 휘두르게 됩니다. 이 짐승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마치 악한 영이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듯 어린 양 예수의 형상을 하고 성도를 미혹하려 드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11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참조하세요. 얼핏 앞선 첫 번째 짐승보다 부드러운 자세로 행동하지만 오래지 않아 용과 꽃 같은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야 말 그런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짐승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따라서 그들의 부드러운 말, 능력 있게 보이는 말, 뒤에 숨은 그들의 악하고 파괴적인 저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리부동한 악한 영적 세력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왜곡된 진리와 신조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능과 교훈과 신조들은 어린 양의 것이 아니라 용, 사단의 것임이 곧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 앞에 등장한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대로 다 행사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앞에 짐승과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즉 두 번째 짐승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람들의 영을 사단의 의지와 통제하에 놓이도록 합니다. 더욱이 이 두 번째 짐승은 앞에 짐승의 형상을 새롭게 만들거나 또는 그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경배하도록 속임으로써 사단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14절로부터 15절에. 즉 허황된 말로 속이고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욕을 퍼붓고 또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자, 두 번째, 오른손과 이마에 찍힌 짐승의 표. 오른손과 이마에 찍힌 짐승의 표. 한편 두 번째 짐승은 사악한 짐승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사실 표란 그것을 제공하는 자가 그 표를 받는 자의 완전한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손은 한 개인의 힘과 활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국 여기에 표를 받게 한다 함은 사단이 한 개인의 모든 활동을 주장하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마는 한 개인의 얼굴, 곧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결국 여기에 표를 받게 합니다. 함은 사단이 한 개인의 주권을 통괄하게 되었음을 또한 시사해 줍니다. 어쨌든 간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을 한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짐승의 표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사고 파는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신실한 그들 신앙인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 곧 짐승의 추종자들은 짐승이 제공하는 특혜로 인해 세상적 권세나 이익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이득은 단지 최후의 심판 직전까지일 뿐 최후의 심판 때에 그들은 처절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사악한 짐승의 수 666, 사악한 짐승의 수 666. 이 666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조심해야 되고, 이 666에 대해서 함부로 그저 아무렇게나 내 뜻에 맞는다고 그것을 덥석 받아들여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숫자가 666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숫자, 곧 천상의 숫자 계산법을 조차 해석해서는 안 되는 단지 인간의 숫자이며, 인간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수되었는데 이는 바로 666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또한 누구를 의도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는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혹자는 이 660이라는 숫자를 당시 교회의 핍박자요 악의 화신이었던 네로 황제란 말을 히브리어로 옮겨 계산한 수치라 보기도 하고, 혹은 당시 전 세계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던 로마, 곧 라틴 왕국이란 말을 헬라어 상의 수치로 계산한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1:1 해석 방법보다 오히려 상징적 해석법을 취하는 것이 본서의 계시 문학적 경향상 더욱 바른 방법일 것이라 봅니다. 즉 660이란 불완전한 혹은 사단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6이라는 숫자를 3개 거듭 모아 놓은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완전, 절대 거룩에 절대 모자라는 악한 세상의 사악한 사단에 속한 숫자라 할 것입니다. 즉, 이 666은 항상 불완전하고 악의적이며 불의하고 파괴적인 적그리스도, 곧 사단의 수로 상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의미하듯이요, 이 숫자의 주인공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이 영원하지 못하고 끝내 멸망으로 종말을 고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녕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의 권세는 곧 소멸할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민족들이 의와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서가 보여주고 있는 크나큰 소망이요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13장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는 무관시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과 둘째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두 증인과 둘째 짐승에서 제가 비교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아주 심사숙고하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결코 그 사단의 세력들에게 온갖 명예와 지식과 세상적 사고에 가득 찬 자들의 그 대적과 계략, 꼬임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로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요, 그 생명의 말씀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어떠한 요사스러운 그러한 말들, 행위를 우리는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바로 그리고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고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상으로 61강 60-2편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62강 60-3편에서 13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교의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림으로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